오늘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5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았죠. 그 새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 그 새 시대를 이 땅에 선포할 새 사람이 필요하셔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6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시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시대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린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새 시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죠. 어떻게 주실까?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실까? 1절에서 5절까지 그 방법으로 안식은 명백한 죄, 나에게 드러난 명백한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안식을 왜 얻어야 될까? 내 죄가 용서받는 그 안식의 자리로, 쉼의 자리로 왜 들어가야 될까? 그게 6절에서 11절이에요.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안식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죄 아래 거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죽어가고 있다. 죽은 자다. 사망 아래 놓여 있다.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안식, 쉼의 안식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안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안식이 없으면 나는 죽음이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지키셨던 안식일,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예수님이 지키시는 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은 창조의 7째 날의 쉼을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쉼이라는 개념이 있죠. 신명기에서의 안식은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무엇이냐면 곧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즉 쉼과 구원의 의미가 있고 쉼과 구원을 선포하고 쉼과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죠.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2절을 봤더니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요. 그 일은 안식일에 맞는 일이 아니야. 그 일은 하면 안 돼. 안식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했죠. 안식일에 이삭을 베는 거, 추수하는 일이 안 됐어요. 제자들이 가면서 이 밀 이삭을 보고 자르고 그것을 까서 먹는 행동을 이 바리새인들은 저것은 추수하는 일이다,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얻을까? 그것은 법을 잘 지키면,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면 나에게는 안식이 올 거야, 나에게는 평안이 올 거야, 회복이 올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해예요, 오해. 안식은요, 절대 옳은 일을 해서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안식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세요. 안식은요, 죄를 용서받을 때 얻는 것이에요. 참 안식은 죄 용서를 통해서 얻는 것이에요. 자, 3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다음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죠. 사울 마음속에는 저 녀석이 왕이 되면 안 돼. 그럼 우리 가문 끝나.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죠. 청년 시절에 다윗은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도망치는 삶을 살았죠. 그의 젊은 시절은 계속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도망쳐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한 사람을 죽이려 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죽이려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항상 평안치 않죠. 죽음에 쫓기고 사망에 쫓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향하여 올 때 그때 안식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막은 어디냐면
생명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어떤 고난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이 다윗이 찾아간 곳은 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 성막으로 찾아간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 안에 안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걸로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이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참 안식은 딱 한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피하죠. 자, 4절 보실까요? 이때 다윗이 엄청 배고팠어요. 도망 다니라 먹지도 못하고 또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윗이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다윗이 배고파서 음식을 구하자 이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것을 줍니다. 진설병은요, 안식일에 새로운 것으로 바꿔요. 진설병은요, 안식일에 바꿀 때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것이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날 음식 떡을 바꾸는 그 날 다윗이 왔다는 것은 이 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안식일이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지금 안식일에 성막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이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날 안식, 즉 쉼과 구원을 얻어야 되고 쉼과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쉼과 구원이 결국 나에게 온다. 영원한 천국에서 나에게 쉼과 안식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그의 육신에 안식이 없어요. 몸에 안식이 없어요. 시간에 안식이 없어요. 마음은 어떻죠? 정의 군대가 날 향해서 활을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정의 군대가, 왕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여러 사람 말고 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 나라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마음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죠.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의 깨어짐이에요. 육신에 쉼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부름 받았지만 그의 삶의 안식과 육신의 안식과 마음의 쉼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삶의 안식이 없어요. 평강, 쉼, 구원이 보이지 않죠. 쉼 없이 일하고 준비하고 인생은 할 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안식이 없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아도 하나님 안에 거해도 성막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아가도 내 삶을 잘 돌아보면 안식이 없어요. 공부해야 되죠. 또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죠. 취업을 준비해야 되죠. 다음 일을 준비해야 되죠. 아이를 키워야 되죠. 아이를 키우면 또 다음 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도 이렇게 안식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구원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의 구원, 물질에서의 구원, 어떤 환경에서의 구원, 끊임없이 구원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다윗을 봤더니 딱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의 삶에 안식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안식이 있는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디를 가냐면 내 안에 이 깨어진 안식과 깨어진 두려움, 깨어진 이 상태, 내 삶의 균형이 깨어진 이 상태에서 한 곳을 찾아가도록 주님은 부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성소, 성막,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교회 다녀도 계속 이 마음의 평강은 깨지고 안식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는 계속 불균형이 일어나서 환경에 어떤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면 나에게 좀 와라. 너 나에게 좀 와라. 내가 안식 줄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잖아. 나에게 찾아와 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때 성막으로 주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졌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이 깨졌어요. 안식일 날 왕이 뭐 하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왕이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저 다윗 주기로 왕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사람을 죽이러 한 사람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어요.
안식일 날 안식이 깨졌어요. 왕에게 안식이 깨졌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군대의 안식이 깨져요. 온 군대가 안식일 날은 다 멈추고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쉼을 얻어야 돼요. 근데 군대가 그 일을 못해요. 사람 한 사람을 잡으러 다 같이 달려오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다윗도 안식을 빼앗겨요. 다윗이 안식을 빼앗깁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기대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때 거짓말을 하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거짓을 말하게 되죠. 또요, 안식일을 잃어버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게 돼요. 이것은 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이것은 위법이에요. 안식일에 진설병은 평범한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먹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죄를 지을 때, 성막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안식일에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 바로 처단하세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들이는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진노하시며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안식일에 어떤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성막 안에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눈앞에 명백한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 안식을 상실한 나라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안식은요,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받을 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안식으로 나의 삶이 들어갈까? 한 가지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을 때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명백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배고픈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고픔이 안식에 사라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죄 짓고 있는데 거짓말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배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안식을 죽이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법을 잘 지켰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죠.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때문에 아히멜렉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지만 다른 사람은 죽게 만든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보시지 않고 그의 배를 채워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찾아서 당신을 찾아온 자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짓는 죄를 눈 감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작정 용서하시고 무작정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죄 용서받는 다윗이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린 채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디죠? 성막이에요. 성막. 성경에서 성막, 성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들어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그가 받아먹은 진설병은 성경에서 봤더니 말씀이에요. 진설병은 말씀. 또 한 가지를 말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의 몸을 먹는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을 말해요. 법은 어겼는데 다윗이 지금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법을 어겼는데 다윗이 누구의 살을 먹고 있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실까? 죄인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안식을 주세요. 죄인이 자기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케 하신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납하시는 것이에요. 명백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을 때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임하는 것이죠. 그때 정말 줄인 배가 채워지고
마음이 평강을 얻어서 영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배부름이 눈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게 하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말씀을 잘 지켜야 안식을 얻지. 안식일의 법을 잘 지켜야만 사람이 안식을 얻지. 안식일의 법대로 옳은 것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아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얻는다면, 선물을 얻는다면 뭔가 잘해야 되지 않겠어?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옳은 일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오늘 우리도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주일로 지키는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의 전통을 잘 지켜야 내가 참 안식에 들어간다 사람들을 생각해요.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통을 지키던 사람들이 대학생이 될 때, 결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학생 때 예배를 잘 드렸는데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기 시작하고 군대를 가기 시작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안식일을 지키듯 주일을 전통 안에서 잘 지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주일에 예배를 나오지 않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몰라서 그럴까요? 안식일의 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멀리 놀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어떤 교단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니 사람들이 더 이상 안식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안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안식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의 자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사함받는다는 것을 알 때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식을 누리며 대학생이 되어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도, 결혼을 하여도, 아이 때문에 육아에 바빠도, 내 인생과 아무리 바빠도 결국 그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결국 그 사람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안식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내 안에 안식이 임하는 거죠. 자, 5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자, 그럼 이제 그럼 우리의 인생에 왜 이 안식이 필요한가?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쉼,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안식이 내게 왜 필요한가?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죄인은요, 누구나 다 사망 아래 놓여 있어요. 죄인은요, 누구나 다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살아있다 하나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기 위해 내 생명을 지키게 살지만 그 사람의 결말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6절 보실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받은 사람이 있는지라.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 그날이 아니고 다른 날이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쪽에 봤더니 오른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근육도 없고 힘도 없어서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미완료로 쓰였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매 주마다 안식일에 회당을 갔더니 그 사람이 오늘도 있고 저번 주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여기에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봤더니 항상 이 사람이 손을 가리고 있네요. 항상 손을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까지 이 사람은 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7절. 이때 사람들의 표정, 마음을 볼까요?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언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끝에 봤더니 엿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엿본다는 것은 주의 깊게 감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감시한다는 뜻.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뭘 잘못하나, 저 예수가 무엇을 잘못하나, 어떤 실수를 저지르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감시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시하는 사람이 떳떳하게 서서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힐끗힐끗 쳐다보고 숨어서 보면서 자기도 불안해하고 자기도 어떤 근심 가운데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나 거기만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만 보고 있어요. 어떤 상태인가요? 안식이 깨어진 상태. 안식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은 이랬어요. 안식일에는 절대 사람 고쳐주면 안 돼.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절대 일하면 안 돼. 사람 고쳐주면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더니 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도 사람을 고쳐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치유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나 범하지 않나 주의 깊게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8절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기 봤더니 아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보셨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딱 보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그 안을 딱 보면 정확하게 보이세요. 예수님은 다 보세요. 근데 과거 완료거든요. 이전에 이미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회당에 왔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 손 마른 사람 있죠? 손 마른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이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정중앙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가 일어서자 9절.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예수님이.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에 선과 악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을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겠죠. 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선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선이겠죠.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안식일의 법은 이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냐면 예수님의 눈 앞에 누가 있냐면 오른손 마른 자가 서 있어요. 오른손 마른 자가 서 있는데 그 사람을 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 선이 무엇이냐? 생명, 무엇이 안식일에 할 일이냐? 이 사람 살리는 거지. 이 사람 살리는 거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눈에 지금 손 마른 자가 서 있을 때 보였던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아까도 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중심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었죠. 그럼 그 앞에 서 있는 손 마른 자의 마음, 그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예수님은 보셨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 사람을 보셨어요. 살아있으나 이 한 손 마른 손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고자 하나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그의 상태가 보였던 것이에요. 즉 생명이 필요한 상태가 보였던 것이에요. 위급한 상태라는 것이 보였던 것이에요. 놔두면 죽는다.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너 죽는다. 너 이미 죽어있다. 이것을 보신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은요.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도 손 말라 있었고 저번 달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손 마른 상태로 살아 있었어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 오늘 안 고쳐주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자, 지금 위급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전혀 위급하지 않아요. 내일 고쳐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포기했던 사람이겠죠. 이 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식일에 굳이 고쳐주면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 생각이냐면 사람들 생각이에요. 아니 뭐 이 사람 고쳐줘서 뭐해? 오늘 고치면 뭐해? 하루만 쉬었다가 내일 고쳐주세요. 굳이 왜 안식일 이 사람을 고칩니까? 내일 고쳐주세요. 이 사람 괜찮다니까요. 평생 동안 손 마른 상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고쳐진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누구 생각이냐면 사람들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람은 왜 아프냐면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에요. 사람이 왜 병에 걸리냐면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생에 왜 불균형이 생기냐면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에는 아픔이 찾아오고요. 그 사람에는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 사람에겐 다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에게 인생의 불균형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와요.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정확하게 한 번에 보신 것이죠. 죄 아래 거하는 사람을 보신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주님은 이 사람이 지금 사망 아래,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들 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고쳐주세요. 주님은 아니에요. 너 사망 아래 있다. 제가요, 아이들과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소리칠 때가 있어요. 소리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희가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가 올 때 제가 아이들에게 소리쳐요. 야야 들어와 오른쪽으로 붙어 중앙선 넘어와 하고 소리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몰라요. 저 아저씨가 오든 말든 아이들은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제 눈엔 정확하게 보여요. 조금 있으면 저 사람과 부딪힌다. 조금 있으면 저 사람과 부딪힌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제 눈엔 보여요. 저는 말이에요. 야야 멈춰. 어제 저희가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장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아이는요 주차장에 차가 없고 넓으니까 마음껏 자전거를 타요. 제가 이랬어요. 멈춰. 내려. 멈춰.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언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아이 다치거든요. 제 눈에는 아이가 곧 처하게 될 사망의 사건, 곧 처하게 될 사고의 사건이 보여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볼 때 그것이 보였어요. 한 번에 보시죠. 너 죽음 아래 있구나. 죄 아래 있구나. 너 곧 사망이구나. 열심히 살지만 사망이구나. 이것이 보이니까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고쳐주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주님은 아니었어요. 너 지금 당장 고침받아야 돼요. 왜 죄 용서받는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으나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죄 아래에 있는가?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 아래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죽음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안식, 쉼, 구원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자녀가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안식을 주고 회복을 주기 위해서 전 재산 다 팔아서 이 아이 고쳐내겠죠. 모든 약을 다 사서라도 고쳐내겠죠. 모든 병원을 다 찾아가서라도 고쳐내겠죠. 죽음을 보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이 뛰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을 살려야겠다.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손 마른 자를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죽음 아래 놓여있는 너, 난 살리고 싶다. 살리고 싶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논란을 일으킬 걸 아시면서도 그를 살려내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자,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불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난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근육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근육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손가락 여러분 다쳐보셨어요? 부러져 보셨어요? 한 번 부러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손가락 여기가 다쳤는데 부러진 다음부터 손이 이게 붙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 이 손은 붙는데 이 손이 붙지가 않아요.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손을 뻗을 수 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손이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 손을 뻗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손 뻗어. 자, 그 말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말인가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말인가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말이에요. 죄는요,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없어요.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손 뻗을 수 없지. 손 뻗어봐. 손 필 수 없지. 손 펴봐. 무슨 말일까요? 죄는요, 나의 힘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죄를 주께 넘기면 내 손이 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이요, 손을 뻗었더니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던 손인데 펴라 했을 때 펴면 내 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죽음 해결할 수 있으세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그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뻗어라. 나를 향해 손을 뻗어라.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넘기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때 손이 뻗어지는 재창조가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